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으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이러한 능력은 단절시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귐이 단절되면은요, 그 어떤 대상과 사귐이 단절되면은 그 사귐에서 오는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귐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사귐의 지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자백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물론 그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만약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거기에는 좀 문제가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이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만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가 이게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해주는 그 주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여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이제 내가 죄만 지면은 죄만 자백만 하면은 용서는 받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참 이게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 죄가 용서받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죄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는 결코 죄는 짓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죄란 것이 우리에게 따르는 육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가 오직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범한 죄의 결과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 졌을 텐데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이 워렌 웰스비 목사님에게 어느 여성도가 이제 오피스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저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이 죄를 져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가서 또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이 죄를 지을 때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죄를 지면은 편하지 않죠.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란 이 죄에 대한 엄격한 견해와 그리고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죄에 대한 관대한 견해, 이 두 가지 견해의 균형을 지금 이 요한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죄를만 자백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참 관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견해예요. 반면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엄격한 견해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지 죄에 대한 균형이 바르게 잡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를 지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1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2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는요, 당시의 언어는 이것은 법정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 상태를 변호해 주는 곁에서 변호인이라고 이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다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신성하고 엄격한 법정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세요. 자, 근데 이 법정에는 이 세계 최고의 그냥 독종, 그냥 최고의 이 검사가 있어요. 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떠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자,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몇 년 형을 사느냐, 맞냐, 그런 것, 종신형이냐, 사형이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받지 무죄로 판결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당히 아주 무서운 법정입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죄로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만만치 않아요. 성경 그의 별명을 고소자, 정죄하느니 또 그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고소하기로 세계 최고 1인자,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 1인자, 바로 성경은 바로 그 자를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멸망되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독종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귀가 이 우리를 고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해요. 욥을 고소했죠. 여호수아를 고소하죠. 마귀에게 고소하는 일의 전문가인데, 근데 마귀는 고소할 때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명백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증거물을 다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고, 그는 그냥 논리와 아주 완벽한 그 심리 그를 가지고 다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죄를 다 들추어내는 그러한 검사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 마귀는 교활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이 성경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제가 증거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내놓을 때, 다 펼쳐놓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참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의 죄에 대한 다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다 리스트를 마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을 때,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what do you say?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 상황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또 사람은 누굴까요? 변호인이에요.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왔다 갔다 좌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장 1절에 Good news of the Bible is 우리에게 대언자가,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이게 기쁜 뉴스인지 몰라요. 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리.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리스트들이 다 거기에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귀가 요구합니다. 저자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공의로 당장 사형을, 형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표하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값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 치러주신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의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다 순종하신 율법에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You are justified.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정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란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법정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의 그 의미가요, 법정 용어입니다. 의인, 성경에서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You are justified. 당신은 이제 의인인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라고 이제 판사가 쿵쿵 치는 그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해 가지고 오직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다 없애주셨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신 이 놀라우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일에 사기를 꺾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 죄의 유혹에 내가 왜 굴복하였을까? 내가 좀 이것을 좀 신중했더라면은, 네가 이것을 좀 더 알았더라면은 했을 때 마귀의 옆에서 거봐, 꼴 좋다. 네가 항상 그래. 너는 죄인인데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이냐?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주시겠니? 네가 항상 그 모양 그 꼴인데. 이럴 때 여러분 절망에 빠져요.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요 단번에 영원한 대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신 십자가의 구속의 그 효험이 이제 영원한 효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대언자의 그 변호의 그 용서의 효험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을 지나 나아갈 수가 있다란 이 놀라운 사실, 이 대언자가 우리 곁에 있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자, 예수님 같은 변호인, 이 법정에 서 있는 분들은 그 심정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데 거기에 검사만 있고 변호사 자기를 변호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좌우할 이 법정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 그 법정에 서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누리는 사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안다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킬 때. 자, 내가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서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완벽하게 지키겠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칼빈이 좋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모든 계명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참 해석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적은 능력이나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성의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없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부족하나마 능력이 부족하나마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애쓴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완벽하게는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정도의 애쓰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때는 보니까 그 테스트의 기준이 항상 보면은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께서 늘 테스트를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가서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둬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씀이 본문의 3절이고 4절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누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우리 친구에게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섬기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것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의 증거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계명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갖추는 그러한 진리는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진리가 얼마나 참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렇게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아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이 밖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곧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계명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자, 이것은 마치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거울 여러분들 보고 나오셨어요. 거울을 봤는데 이 거울이 내 진리를 보여줘요. 그 거울이 보여준 진리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얼굴도 지금 뭐 눈곱도 끼고 머리도 흥크러지고 지금 내 진리가 내 보이는데 내가 그 보인 내 얼굴의 형태를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전혀 얼굴에 대한 타치를 전혀 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은 마치 거울을 보고 발견한 내 모습에 대해서 전혀 타치업 없이 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리란 것은 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고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부어진 사랑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는가? 내가 조금씩이라도 점점 나아지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해졌습니까? 아니면은 작년엔 순종을 잘했었는데 금년은 지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점점 그의 계명을 더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매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새해는 더 금년보다도 더 새해가 더 그의 계명을 더 순종하기 힘쓰는
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래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음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난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려면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바로 자기도 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안에 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마더 테레사가요, 이 인도 캘커타에서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의 그 땀과 고름을 닦아줄 때에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당신 도대체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잘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은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가정은 이 세상 모든 직장은 사회는 다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대로만 내가 행한다면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서실에도 그 책에 두 권 있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헬던이 쓴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에 던져진 질문은 이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만약 나처럼 간호사였다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약 나처럼 목수였던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처럼 만약 이렇게 연예인이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또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각자의 그 직종에서 만약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 교회가 그 직장 사회가 변해가는 그런 스토리의 책인데요. 참 아주 그 도전받는 책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겠죠.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사귐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 간단하게 생각하시자고요.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영원하신 대언자,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그 어떠한 정죄도 마귀의 송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언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이러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값을 알 때에 우리가 어찌 그 죄를 쉽게 관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사귐 속에서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 그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아는 진리를 터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